저는 예배 때 아이들 소리 들리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더 크게 해도 괜찮아.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 누구 줄 걸 같으세요? 아이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제가 손 들어요 하면 손도 들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는 친구들, 여기 지금 이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는 친구들 친구들 뽑아 가지고, 이게 제가 요즘에 알았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래요. 뭔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가 고픈 걸 경험해 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집에서 엄마가 밥 안 주죠? 네. 자, 손 들고 있고. 자, 그러면 배가 고팠는데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던 친구 있으면 손 계속 들어 올고 있어요. 꽤 많네요. 목사님 이름 좀 적어주세요. 가정 방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 내려주세요. 자,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눈 감아주세요. 보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를 마음에 느꼈던 친구들 한번 손 살짝 들어봐요. 저기 위에 너무 많네. 목사님도 잘 봐주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아유, 빨리 내려. 이제 부모님들 눈 뜨십시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배고픔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배고픔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으면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배고픔이 있는데 무슨 배고픔이 있냐면 마음에도 배고픔이 있대요. 근데 이 마음은 뭐 관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뭐 했지만, 이거를 하나로 딱 뭉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이 마음이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몸의 배고픔도 그렇고 사랑의 배고픔도 그렇고, 배고프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몸이 배고파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일주일 후에도 참고 한 달 후에도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어요.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계속 배고프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의 배고픔도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사랑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뭐가 죽을까요? 내 마음이 점점 병들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 뭐 우울감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도 생기고, 결국 그 마음이 다 무너지면 마지막에는 뭐도 같이 무너질까요? 몸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우리의 두 가지 배고픔, 몸의 배고픔, 마음의 배고픔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몸의 배고픔, 마음의 배고픔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서 배고픈 삶이 아니라 배부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참 배고픈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몇 끼를 먹었어요? 우리 지금 몇 끼 먹죠? 세 끼 먹죠. 저는 두 끼를 먹는데 요즘 세 끼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침을 잘 안 먹어서. 근데 당시에는요, 몇 끼를 먹었냐면 한 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 끼에 안 들어가는 건데 빵 조금 하고 올리브 조금, 그 다음에 치즈 조금 해가지고 겨우 이제 요기할 정도만 딱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하죠? 일을 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한 다음에 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때 몇 번째 식사? 첫 번째 식사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음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빵 좀 큰 거,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리고 치즈, 뭐 나물, 콩류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끼를 먹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먹었을까요? 부족하게 먹었을까요? 항상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좋은 음식을 먹는 날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어? 아, 여기도 똑같은 얘기 하시네.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가난한 집이든 부자든 여러분 집집마다 뭘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뭘 먹죠?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고기 먹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가끔씩 찾아오는데, 마을에 뭐가 있냐면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 지난주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니까, 그때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내가 먹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음식을 먹게.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충분히 먹지를 못하니까 뭐가 항상 있습니까? 배고픔이 항상 있었어요. 늘 배고픈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뭘 주시냐면요,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예요.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그렇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먹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먹었는데, 진짜 놀라운 사건은 1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뭐 한 조각이요? 남은 조각이 얼마요? 12바구니에 찼다. 이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냐면 이런 겁니다. 음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평생 배고픈 사람이에요. 늘 배고픈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음식은 아니죠. 보리떡하고 물고기지만 그걸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남기려면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내가 뭐 할 때까지? 배가 터질 때까지. 배가 부를 때까지. 왜냐면 남았는데 그거를 배고프니까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한날 한시에 뭘 경험하냐면, 평생 내가 배불러 본 적이 없는데 그 배부른 걸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평생에 배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이 뭘로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누구만 따라다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배가 부르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냐 하면요, 다음 구절 22절 보시면, 자,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이튿날이죠. 어떤 거냐 하면, 오병이어의 이 배부른 사건을 언제 경험하면 그 전날 저녁에 경험하는 거예요. 저녁에 다 같이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 이제 밥 먹었으면, 예수님 말씀 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일터로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 헤맵니까?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기 이 모든 일들 이런 거를 다 팽개치고,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겁니다. 가버나움, 나사렛, 벳세다, 티베리아, 이렇게 4도시가 있었는데, 마을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은요 당시에 전체 인원이 1000명에서 1500명 되고, 나사렛은 예수님 사시는 데는 되게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200명에서 한 400명. 그 다음에 벳세다는 몇 명이요? 1000명이고, 좀 티베라는 사람이 많아요. 8000명에서 12000명. 저걸 제가 다 해보니까 몇 명이 됐을까요? 15000명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한테 오병이어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었죠?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만 있습니까? 또 누가 있죠? 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남녀 사이에 뭐가 생기죠? 아이가 여러분 지금처럼 한둘 낳습니까? 줄줄줄줄 낳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15,000명이면 딱 3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와가지고 이튿날이 되도록 자기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뭔가 약간 예수님한테 뭐 받는 것 같아요? 혼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하였더라 있습니까? 너네 왜 이튿날도 일하는 자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한테 왜 찾아왔어? 예수님 얘기하셨습니까? 돌아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딱 뭐만 보여주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온 거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 믿게 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배고파서 왔고요,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니까요,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질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아들이 속 썩일 때, 우리 딸이 그럴 때, 또 내가 이만한 죄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어서 누구한테 나왔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뭘 경험했습니까? 정말 배부른 거. 내가 배고팠는데 나 이 한 번도 배불러 보지 못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똑같아요. 배고파서 찾아갔고, 목말라서 찾아갔고, 내 배 좀 불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찾아온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중요한 건 그 다음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가지 양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양식이 뭐죠? 썩을 양식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몸의 배고픔으로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배부른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양식을 주겠다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인자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먹어서 배부른 우리의 몸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그 음식 아니고, 영원히 있도록 있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식이 뭘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요? 저 목소리 제일 큰 친구 여기 상품 줘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요? 자,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시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누리게 됐죠? 영생을 누리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두 가지 배고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의 배고픔. 이거는 뭘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배고픔이 있어요. 무슨 배고픔이죠? 마음의 배고픔이에요. 마음의 배고픔은 뭘 먹어야 되죠?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에이, 대답 소리가 너무 작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친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있고요, 자녀로부터도 사랑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시도 안 빼놓고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저도 부모지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막 사랑을 줍니까? 아니죠. 막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건 진짜 잘 모르겠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지만 서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마음에 다른 게 생길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랑들은요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사랑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아니 천사가 오더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끝이 없는 이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영원한 이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빵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죠? 떡이라고 했는데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여기 우리 지금 실정에 맞게 한다면 밥이 돼야 돼요. 생명의 밥. 근데 오늘은 우리 빵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셔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게 뭐 하는 자는요? 오는 자는 5,000명이든 15,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배불리게 줄이지 않게 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뭐 생명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뭐 하는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딱 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빵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빵. 네, 제가 팥빵 좋아하는데 팥빵으로 준비했어요. 자, 이 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친구들. 자, 이게 누굴까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자, 힌트를 주면 이거 예수님이에요. 다시, 이게 누구라고요? 네, 그러면 자,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이 빵을 이렇게 놓고, 야, 이 빵 잘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 빵을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빵을 주머니에 넣고, 나 빵 있어, 그래, 나중에 먹어야지, 빵 있어, 그래, 이러면 배부릅니까? 빵에 대한 얘기만 누구한테 계속 들어요. 그러면 배가 부를까요? 그럼 뭐 하면 배가 불러요? 그렇지, 이거를 어디 갔어?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빵을 이렇게 먹어야 해요. 맛있겠다. 누구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반 나눠줄게. 입 안 낸 대로. 보세요. 이렇게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빵이 안 넘어가네요. 예수님도 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의 배고픔도 없어지고 마음의 배고픔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누구를 먹는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첩첩산중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힌트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알았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것이 곧 뭐죠? 누구를 먹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글자가 우리 눈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통해서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기 어디에 계십니까?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심령, 내 마음만 따뜻하게 은혜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배고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배고픈 삶이 아니라 배부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마을에 기근이 들었대요. 몇 년간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계속 굶었어요. 밥을 못 먹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잘 모르시죠? 아이들이 제일 힘들대요. 네, 아이들이. 저기 손든 친구가 제일 힘든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못 보다가 한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이제 뭘 갖고 갔냐면 밀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빵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먼저 불렀을까요?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빵을 착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이거 빵을 받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빵을 탁 들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빵을 안 먹니? 배 안 고프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아픈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더 배고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한테 빵 몇 개를 더 줬어요. 그랬더니 그 빵을 들고 어떻게 갔어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빵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고파서 죽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 다음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더 빨리 죽어요. 왜요? 그 아픈 동생이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있어서 그 형이 뭘 갖다 줬습니까? 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음식도 필요해요. 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아야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랑은요,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느샌가는 없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마지막 그 심판의 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의 영원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사순절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순절은 누구 만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빵은 오늘 먹으면 이따가 점심에 안 먹어도 됩니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야 돼요.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도 계속 먹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늘 하루만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날도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더 이상 배고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놀라운 배부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배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